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 또는 긍휼 또는 자비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것은 이대로 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다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 이 내용이 미래적인 일인데 이 미래적인 일들이 단순히 미래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53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소개되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66장까지 이사야 53장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전부 53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기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사야 61장 짧은 말씀이죠.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주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관한 부분이요. 보통은 영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직 성령,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 말하지만 이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확 줄여서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거룩한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 거룩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다 거룩하죠. 그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쉬운 성경에서도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영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천하심과 더불어 믿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드러나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먼 이야기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질까봐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지만 여기는 이미 이루어진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영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주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영을 내게 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영이 내리죠. 비둘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도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직신학 가운데서 이 성령론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성령과 관련된 성령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적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사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별개였냐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래야 삼위일체죠.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서로 모른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리면 지금 내용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전혀 별개였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내리신 것처럼 임하신 것처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셨다는 말이냐, 성령님과 예수님은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나오면 안 돼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삼위일체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설명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지. 그래야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서로 몰랐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거는 분명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떠한 성경의 말씀 가지고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그럼 세례를 받으시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느냐? 그것도 물론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래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죄 씻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로 씻김을 받는 거를 세례라고 부른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세례가 마땅해요. 그냥 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세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증명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틀렸다, 옳았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증인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굳이 성령님을 마치 증인으로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인의 자격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장차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죠. 50일이에요. 오순절이라고 설명되는 50일이 지난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혀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성령님이 그때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근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다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금요일 저희는 8시에 지금 금요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시에 드리는 교회도 9시에 드리는 교회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기도한단 말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럼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골라서 정말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어떻게 다 듣죠?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기도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이에요. 응답하실 자에게는 다 응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메시아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과거에는 선지자들의 고백이다라고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라고 하는 나를 선지자로 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게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용하셨느냐는 점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하실 때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갖고 와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 부음에 대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해요. 물론 기름도 달라요. 기름이 다릅니다. 향이 달라요. 어쨌든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심을 강조한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도 의미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실 우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하면 돼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 보였나 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멋있게 보이나 봐요. 성령의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 없어요. 성령이 그냥 임하시지 성령이 기름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왕이신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심을 나열합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네 번째,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고 소개되는 만큼 이러한 내용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가면 삭개오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장 삭개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겠죠. 의인이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가요. 의인들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왔냐면 의인들의 옷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얀 옷.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흰 옷만 입어요. 흰 옷만 즐겨 입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흰 옷을 즐겨 입고, 계시록에도 보면 어디 갈 때 이렇게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겨주거나 글씨를 써서 이게 신분증인 것처럼 이거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공의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진짜 공의의 옷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의의 옷을 입어서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하늘에다 이름을 써놨어. 등등의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들을 자꾸 말하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 61장에 기록된 메시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느냐?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상징적인 일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받아요? 스스로가 예수님이고 스스로가 메시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참된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언제나 한 분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4절부터 9절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것은 예배자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러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입니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 제사가 뭘로 변하느냐 하면 예배로 변하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의 모형인데, 이것이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 예배자라는 의미예요. 예배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노래하게 되는데 무너진 곳을 재건하신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해진 성읍을 수축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메시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신분의 회복인데, 회복된 백성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 대신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옷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겉옷이라고 설명되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과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옷이 아니라 구출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들이 입는, 이름도 없는, 그때도 벌어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조차 불려지지 못할 만큼의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옷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옷을 입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한 거예요.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구원의 옷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겉옷을 입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공의의 겉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땅이 싹을 틔우고 동산이 심은 것을 돋아나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사실은 등장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땅에 대한 비유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의미를 줘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해야 돼요.
만약에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를 늘 확인할 수 있게끔 열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마지막 다시 이제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3장과 61장을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53장 고난받는 종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5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었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61장 1절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심 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없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고난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슬픔의 교환입니다. 53장 3절과 61장 2절 3절인데요. 53장은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병을 잘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1장에서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 또는 슬픔을 통과하셨기에 슬퍼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위로하신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세 번째는 의의 옷, 의로운 종을 연결합니다. 53장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다라고 예언되었고 61장 10절에서는 공의의 겉옷 또는 의의 겉옷을 입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겉옷을 입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53장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다면 61장은 그것을 증언하는 역할, 그것이 맞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증언하듯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령님이 그동안은 같이 안 계셨단 말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셨단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은 삼위일체가 무너지는 말이에요. 일단 기준은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기준은 삼위일체가 먼저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오셨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지. 오해할 만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냐라고 오해할 만하지만, 그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보증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가장 명확한 성령님의 보증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설명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안 살잖아요.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죄와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 AI한테 뭔가를 요청했어요.
해서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쭉 짜주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요? 누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그렇게 썼어요. 저도 함께 기도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AI야, 너 기도할 줄 알아?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말을 돌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하는 기도에 힘을 실리겠다는 의미로 힘을 실어드리겠다, 돕겠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돕겠다는 의미로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라고 몇 가지를 또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읽으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한다고요, AI가? 이게 무슨 말이야? AI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예? 근데 이런 말을 다 하다니, 야,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할 줄도 안 해? 자기도 기도하겠다고요? 아이 참. 제가 막 헛웃음이 났어요. 기가 막혀서 별 얘기를 다 한다. 네가? 너는 그냥 AI야. 정신 차려.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주하심이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건데 성령님을 따를 때에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반대로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은혜롭고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정말 바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실패를 하던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계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게 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식은 더 자라가게 돼 있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렵죠. 성경이 어렵죠. 굉장히 오래된 말씀들이니까 어렵죠. 그래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대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